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그 예수님 닮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과 인격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이 순이란 말은 열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 4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희생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는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로부터 이 세봄에 이 사순절을 지켜온 것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봄에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과거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주제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 말씀,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 말씀, 매주일 한 말씀씩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씩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넘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자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죄인, 주홍 같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서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나는 주님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한마디 기도만 가지고도 뜨겁게 살아가고도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이상 더 위대한 기도는 없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다 위대한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용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부러지점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아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그 원수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들도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 중에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 내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참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진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드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인의 보증을 서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대신 갚게 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해결은 됐지만 그 과정에 참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보증을 요청하신 분이 읍내의 정류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어릴 때지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이후에도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너무너무 밉고 그 정류장도 미워지고 그 정류장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들도 다 미워지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된 용서의 아버지심을 아셨습니다. 참된 용서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아버지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다 기도로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못을 박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면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못을 박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한다면 상대방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 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원수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원수들에 대한 미움, 분노 그것으로 가득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마음이 훨씬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분노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 진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하버드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참 진리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자신에게 더 큰 불행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든 게일 맥도날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몇 년이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부부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이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보곤 한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뢰와 믿음은 깎여가고 자유와 기쁨은 사라진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뒤따른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바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과정에 있을 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하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의 폐차 직전에 낡은 티코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잘못해서 목사님 차를 받은 거예요.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뒷차는 벤츠 아주 비싼 외제차였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목부터 잡고 나옵니다. 아이고 목이야 그러면서 그죠? 도대체 말이지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냐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차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막 화를 내고 막 몰아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벤처의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괜찮아요. 웃으면서 괜찮아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 똥차 폐차하려고 그랬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명함을 줄 테니까 나중에 수리비만 조금 보내달라고. 이 수리비도 몇 푼 안 나올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부탁이 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명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이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데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새 자동차, 그것도 중형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한 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뒤에서 들이받은 이 벤처 운전수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어느 회사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는데 그때 자신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자신의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이 명함을 통해서 목사님이란 걸 알고 고맙고 감동받아서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베풀므로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았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복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월간 좋은 생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움은 늘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의 지우개가 필요하다. 항상 우리 주변에 미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의 지우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못을 박는 원수들도 우리가 기도하며 용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복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참된 용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그 자신을 못 받고 죽이려는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이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기도를 하셨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볼 때 아버지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이런 어리석고 이런 미련한 일을 행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과 징계를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버지 지금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나이다. 저 불쌍한 영혼들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밉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한 비유를 해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계산을 할 수 없는 수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종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그 양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작은 잘못한 일을 한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감옥에 넣었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주인이 들었습니까? 주인이 듣고 이런 나쁜 종이 어디 있느냐. 그 종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자신을 평생 힘들게 한 시어머니.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또 중풍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대소변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젊어서도 자신을 고생시키고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고생시키는 시어머니 너무너무 미웠어요. 미운 마음으로 수발드니까 자신의 몸도 약하고 병이 왔지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어요.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미움이 마음의 병이 되고 인생의 암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자신은 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지 한 번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세상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저렇게 누워있는 시어머니 보니까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자 어머니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볼 때 자기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참된 용서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겨 얼마나 몰라서 얼마나 미련하여 이런 일들을 행할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세봄 40일 기간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주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길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용서의 시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용서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는 내 안의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과 질고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에 용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우리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귀하신 주님을 다시 본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흉악한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주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에 못을 박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힘으로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용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